오늘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신경 설교가 마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말씀을 전하고 또 새해가 되면 마태복음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서 온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사도신경 설교를 통해서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멀리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그것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으며,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소절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도 역사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8번째, 9번째 소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 모두는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은혜는 죄 용서를 통한 은혜라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이건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성공하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또 좋은 직장을, 또 관계가 엉클어진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아무튼 사람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구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생기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있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교회를 다녀서 이런 구원을 받고 싶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사도신경의 초대 교회는 그 수많은 구원들 중에서 넘버 1,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 뭐냐? 그건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성령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복된 것들을 받고 싶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 구원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죄 용서를 통한 은혜, 죄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용서 받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1번을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별로 감격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초대교회는 분명히 우리의 여러 구원 중에서 이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을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중심이고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린 왜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벅찬 감격과 감동이 실려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백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왜 이 구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정말로 죄 때문에 아파하거나 고뇌하거나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평일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목사는 잘 안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온다든지 혼자 교회에 와서 몰래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안 하던 기도를 하러 오면 특히 새벽 기도 가져오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왜 몰래 혼자 조용히 교회를 찾아 기도하러 옵니까?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정말로 내 병을 고쳐달라,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조용히 몰려오는 사람은 있는데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홀로 교회를 찾고 기도하는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다 그리스도를 나름 찾기는 찾는데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옛날 예수님 시절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 알죠? 중풍병자는 왜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왔을까요? 중풍병 낫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붕을 뜯어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네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병 낫고 싶어서 온 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필요라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병 고침을 먼저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네 소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로 왔는데 왜 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각자 가지고 싶은 구원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죄 사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린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됩니다라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음도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이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냥 취향이라고, 자기 견해라고, 자기 그냥 소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것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도들에게도 물들여져서 어느덧 성도들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순간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게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 아니라 그냥 한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저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돈을 벌게 해주는 십자가라면 어떨까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며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돈을 10억을 번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훨씬 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붙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조차도 죄를 용서해주는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돈 봉투가 주는 감사와 기쁨보다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가 주는 감사와 기쁨이 훨씬 더 약해지고 값싸게 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십자가는 정말 액세서리 중에서도 저 뒤로 밀리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이고 풍조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력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도록, 온 세상이,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순간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또한 무덤덤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를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인물이 못나서, 공부를 못해서, 흙수저 부모를 만나서, 직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내가 참 평화와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죄 용서를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왜 십자가 짓냐고. 우리에게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취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고 믿게 하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꾸만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번 주 요절은 저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한번 다시. 다음 주에는 제 혼자 외우는 썰렁함이 없도록 같이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죄 사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신앙 고백에서는,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마음이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 부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신경에 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뭐 하는 것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마음이다,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내 죄가 용서받는다 할 때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죄, 그리고 심지어 미래의 죄,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다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특별히 내가 보기엔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죄,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씻으심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앞에서 씻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말 신앙 고백을 하였다며 나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어떤 죄라도, 내 죄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내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이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반복을 해서 미안해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적어도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좀 드물고, 근데 자주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 날마다 새로운 종목의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의 매일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늘 사기죄를 치고, 꽐함을 많이 지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늘 꽐함을 지르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사람 보면 늘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영성에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은 절대로 입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술 마시고 그 다음날 회개하고 또 술 마시고, 안 마시겠다 놓고 또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그런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미안해서 회개할 염치가 없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모른 척 한다고 넘어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안해서 머리 끌적끌적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 내가 100번을 죄를 지으며 101번 회개하는 길만이 정말로 내가 죄 용서받고 진정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이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죄 용서를 믿는다면, 또 그렇게 용서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의 삶, 첫 번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에고가 강해가지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도 여전히 내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높습니다. 자기 기준에 도달되어야만이 용서라고 인정되어지지,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고 뭔 짓을 하든 내 마음에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건 자신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높은 아주 정말 다른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를 믿는다면 먼저 자신에게 용서하시고 자유하시길. 용서의 근거는 내 의나 내 기분이나 내 충족이 아니라 용서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또 받았다면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며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이런 거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고요. 시편 32편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억, 1000억을 받은 사람보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 정말 복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10억을 받았다, 100억을 받았다, 얼마나 복 받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죄 사함의 복,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뭘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추록했다는 그 자체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옛날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우리 알죠.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탈옥에 성공해서 그 정말 비 오는 날 그 구중퉁 같은 그 물에 나와가지고 프리덤 하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옥 돈을 많이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해방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죄의 감옥으로부터 용서받고 자유되고 해방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니 뭐가 그리 좋았어? 우리가 돈 10억 받아도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할 텐데 넌 뭐가 그리 좋았어? 내가 이번 주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죄 용서함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시면서 바랬던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주님은 다시 그를 감옥에 넣으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정말 용서받았으니 각각 마음으로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받음과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함이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죄 용서함을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건 언제나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나의 용서함 받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 거기에 있어야 될 바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천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이, 그 탕자와 같은 죄인도 아버지 품에 와서 용서를 받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뭘 보고 기대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멋진 건물, 더 권력 있고 힘 좋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짱짱한 교회를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 교회 와서 보고 싶은 것은 이곳에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용서가 있는 바로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용서 없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보여주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정리들 중에서 내 마음에 엉어려진 사람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독하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리가 아니죠. 용서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더 이상 그런
엉어리 없이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 어떻습니까? 나는 용서가 쉽게 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진짜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내가 도저히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용서고 나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성도의 용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싹싹 빌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충분하게 보상을 하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냐고.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빌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한 보상을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는 그렇게 많이 빌지 않았어도,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어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어떠하기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나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수갑에 묶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함께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에 추리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보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어지는 성탄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을 넘어서 이제 미래의 구원을 믿습니다로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데,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 둘 다 미래의 나의 구원입니다. 몸의 부활은 영육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육체 모두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체 모두 파괴되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계속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죽고 썩어지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육체도 온전하고 강건하고 부활하여서 정말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약하거나 또 아파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최후의 영광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10억을 더 많이 가진다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빌딩을 가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영광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영광이고 진정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비하며 이 땅에 높은 빌딩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에 좀 더 좋은 회사에서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며 제발 이 땅에서 모든 성부를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며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오늘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믿기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다짐하는데, 다짐은 고백은 그렇게 하고 다짐은 그래 하면서 또 내 세상 영광만 보고 살며 그건 참 안타까운 모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나는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이 잠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긴다는, 그래서 그걸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 가장 내가 이 땅에, 아니 이 어떤 모습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그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영생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걸, 저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영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시작되느냐? 오늘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우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됩니다. 제 찬송 가사 중에 참 좋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만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라인은 영원에 잇대어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생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일 뿐입니다. 나는 내 인생 80년에 그렇게 90년에 그렇게 단절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영원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임을 나는 맙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나니?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정말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더욱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정말 좋은 단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광,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걸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영생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취되거나 바라보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기쁨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믿고, 이 영생의 기쁨은 하루마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세상 영광 기쁨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영생의 기쁨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마지막 8번째, 9번째 다시 한번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기에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싶은데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참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계절이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 바라보면서 영생의 기쁨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정말 영생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